오늘은 저희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녀를 향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요. 회개를 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하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더 이상 이렇게 반복되어지면 회개를 할 수가 없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큰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고 내가 가증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백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또 구원파라는 이단은 이 회개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는데 또 회개할 것이 어디 있느냐, 회개하는 사람은 죄가 남아있는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회개입니다. 일반적으로 또 이 회개를 사람들 중에서는 회심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회심 또는 단회적인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칼빈은 이제 이 회개를 특별한 회개라고 표현했고요. 반면에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고백하여 드리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상적인 회개 또는 일반적인 회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기 때문에 평생에 우리가 일상의 회개, 일반적인 회개를 계속해서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하지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계속해서 회개를 하며 사는 것이죠. 회개를 멈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힘을 얻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회적인 회개만을 하고 일상적인 회개가 없어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도 관심 없이 그냥 나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회심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고 회개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일상적인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무엇과 지금 싸워야 하는가,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목표가 무엇이냐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일상적인 회개를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일상적인 회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더불어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꼭 부정적이고 어떤 이제 괴로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용납받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멈추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세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착각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문을 열어 나를 영접해라, 예수 믿는 이야기로 착각해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해진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입에 칼을 물고 눈에 불을 켜고 지금 강하게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회개에 대한 기록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무섭게 묘사되어 있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회개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구하고 우리에게 회개 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게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회개를 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하게 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래도 좀 온유함으로 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게 함을 주사. 그래서 회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걸어가야 할 이 회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며 또 무엇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를 이 경험하는 이 회개의 삶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사귀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요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요나서죠.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아수르의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라는 명령을 듣고, 그러나 이제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육로로 북쪽으로 가야 하는 땅입니다.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다시스라는 바다로 길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그가 그렇게 했느냐? 요나서 1장 3절은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고 기록해요. 왜 배를 타고 떠났느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걸 의도적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불순종했다는 거죠. 왜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느냐? 얼굴을 피하였느냐? 이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느냐? 순종의 능력이 여호와의 얼굴을 대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의도적으로 순종 안 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순종하게 되어요. 근데 그 순종을 하고 싶지 않아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불순종에는 그의 교만함도 묻어 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파선하게 이르르자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방인들 역시도 신의 뜻을 묻는 반복 중에 하나로 이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는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나는 굉장히 자신을 거만하게 소개를 해요.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왜 굉장히 거만한 표현이냐면, 요나 시대에는 이 요나가 이제 요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제 요나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요나가 살던 시대에는 여로보암, 정확히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이고, 요나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우리에게 영토를 확장하게 하신다, 강력한 나라로 북이스라엘이 서게 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과 하찮은 그러한 힘없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의 백성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라고 자기를 아주 사람들 앞에 거만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는 요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주셨는지도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나를 두려워하면서, 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그 신의 도움을 입고 있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풍랑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대답하는 것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요나의 대답은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근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다로 향해서 다른 길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요나의 대답은 뭐예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나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바다에 빠져 죽고 나면, 그러고 나면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요나가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두렵지만 요나가 하는 그 말을 이렇게 순종에 따르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고집 때문 아닐까 돌아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고집 때문에 요나는 뭐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순종 안 하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바다에 던져서. 나는 하나님 명령 안 듣겠다 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까요? 사실 이제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 속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이 되어집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이 안 되죠. 내 고집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서도 그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소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얼굴을 마주함으로써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우리의 얼굴을 주께로 향하여서 순종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요나가 순종하지 않은 이유.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죽기까지 순종을 안 해요. 바다에 나를 차라리 던져 죽여라. 나는 죽어도 순종을 못하겠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길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그것도 잘 아는 선지자가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순종을 하기 싫어할까요? 왜 그렇게 순종을 안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뭐 요나가 부족하거나 뭐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지만 요나가 부족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요나가 뭐 어떤 걱정이나 염려가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비록 니느웨가 아주 강력한 아수르의 도성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요나가 두려워서 그곳에 안 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 가지 않기 위해서 뭘 합니까? 바다에 나를 던져라.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지금 요나는 두려워서 이 적국의 강력한 성 니느웨에 못 간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라 차라리 나는 죽어도 안 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요나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도대체 그토록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 선포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성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 내용을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부터 요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겠구나.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처럼 썩내고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 명령을 그때 들었을 때 내가 이럴 거라고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토록 요나는 아수르가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수르의 회복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 북이스라엘은 비록 그가 악한 왕이었고 백성들은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토를 확장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 군림하고 있었어요. 원래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근데 아수르가 전염병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국력이 굉장히 쇠퇴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그 시대에 우리가 많은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가 그런 예언을 하는 동시대에 또 다른 선지자가 한 명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은 또 달라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에 빨리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선지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영토를 확장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봐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여로보암 2세를 비롯해 북이스라엘의 처지를 볼 때에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곧 성취가 되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지금 힘을 잃고 있는 그 아수르의 니느웨가 회복되어진다면 그들의 손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역사서로 보인 거죠. 실제로 오늘 이 요나서에 나타난 니느웨가 회복되어지고 아수르가 힘을 찾고 나서 약 50년이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수르를 회복시키겠다고 회개를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 회개하는 순간 그들이 돌이켜지는 순간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멸망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순종하지 않겠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성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사실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면서 이 저주도 단 하나의 짧은 구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와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지까지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예언과 약속이 무엇이냐면 결국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재난이고 질병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적들로 하여금 포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자식을 잡아먹게 되어지는 그러한 고통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뭘 봤던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본 거예요. 이제 니느웨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의 그 북이스라엘 멸망 이 모든 과정들이 성취되겠구나. 실제로 아수르는 다시 힘을 가지고는 북이스라엘로 진격해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의 모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원래 사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이제 이 요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요. 이러한 강력한 요새는 쳐들어가서 빼앗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포위하고 고사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신명기에 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 벌써 엄청나게 오래된 예언이죠. 그 예언대로 성은 포위가 되어져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비둘기 똥마저도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비둘기 똥마저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서로 오늘은 너희 아이를 잡아먹자. 그리고 다음에는 너 쪽 아이를 잡아먹자. 그러고는 한쪽 아이를 잡아먹고는 모른 척해서 서로 싸우고 그것으로 재판을 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죄악이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죄악을 가지고 심판을 요청할 정도로 전체가 심각한 위기와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요나는 철이 없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알고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불순종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도저히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제 반쪽짜리 복음에 착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나는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구원 얻는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이건 믿고는 저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 그것은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3자로서 나를 대신해 죽은 그분의 사건이 아니고 바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린 것,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이제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왕 되겠다는 것이 우리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건 다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빠져버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종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것은 오늘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여 내가 당신의 종, 당신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앞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지 않는 많은 이유를 돌아보면서 내게 순종할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를 따라오시죠. 찾아오세요. 바다까지 와서 풍랑을 통해 그를 버려두지 않아요. 그리고 요나가 내가 차라리 내 한 몸 죽고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고 말겠습니다 하고 바다에 나를 던져라 하고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빠져 죽게 두지 않고 물고기를 보내 요나를 보호하십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이 나오고 요나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정확히 잘 읽어보면 단 한마디도 회개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건져주신 게 아니고 한마디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요나는 다시 거만하게 자신의 신앙만을 자랑해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여호와를 찾고 바라보며 그렇게 하면 주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고백만 해요. 한마디의 회개가 없는 요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버리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요나가 많이 바뀌었을까요? 순종을 하기는 해요. 회개의 선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음에 있어요. 니느웨 성읍은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며 회개를 선포해야만 해요. 근데 요나는 반쪽짜리 순종을 해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만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이끌림 때문에 회개를 선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니느웨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 회개가 전파되어지고 성읍 안에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채워지자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들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키우는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시키며 대대적인 회개를 하게 되었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내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인격적으로 그에게 물어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 네가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것이냐? 요나의 불순종은 연약하여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계속 설득하면서 그를 계속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지금 네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습니까? 아모스도 있고 얼마든지 선지자 많이 있습니다. 또 선지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고 그 요나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유대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1차적으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표적을 보여봐라, 한번 또 다른 거를 보여봐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마치 요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찾아갈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만약에 요나의 표적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회개를 했더니 그들이 회복되었다라고 그 이야기가 요나서의 중심이었다면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났어야 돼요. 요나서는 4장을 통해 진짜 하나님께서 건지고 구원하고자 찾아가시는 자가 누구냐? 니느웨가 아니고 요나 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는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 찾아가 말씀하신 거죠. 요나는 성읍을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곳에서 이 저성이 혹시나 멸망하지는 않을까, 저성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보면 멸망을 기대하며 그 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뜨거운 해를 가리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선 다음 날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요나가 뜨거운 동풍으로 해가 머리에 쬐이게 되어지자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때까지도 요나는 단 한마디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박넝쿨 때문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요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으니이다. 요나는 뭐예요?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만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반역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어느 누가 이렇게까지 반역을 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립니다. 네가 박넝쿨 하나도 아꼈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당시의 문헌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12만 명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12만 명인데 이 12만 명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많은 짐승들을 다 죽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지금 요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진짜 회개해야 될 거는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너야.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더 의롭다고 여기는 요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요나,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려는 요나, 물고기 뱃속과 박넝쿨을 피부로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설득하십니다. 돌아와라 요나야, 돌아와야 요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회개의 자리로 끊임없이 초대하십니다. 비록 오늘 요나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하나님 향해서 경건치 않은 그러한 말들과 표현들을, 감정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찾아가 설득하시는 너무나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필요해서가 아니요, 요나 말고도 선지자는 많고 선지자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기에 그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녀에게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렇게 따뜻한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너 왜 이렇게 했느냐는 책망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여기까지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거나 삶을 돌이키길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를 선물로 받아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구원받은 기쁨과 자녀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